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되겠습니다. 어제는 4월 10일 부정 투표 그 재선거 실시를 위해서 과천 경찰서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그곳에서 작은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공교롭게 이번 학기 청교도 신학원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 잘 그 시험을 치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잘 정리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졸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랑제일교회 졸업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왔던 것처럼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루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여도 이 한 몸
밤낮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두 곡 노래 잘 따라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두 노래 이승만 박사의 영화 또 박정희 대통령 영화가 거의 촬영 중에 있고 또 마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경음악 OST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잘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계 역사, 오늘은 시를 두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도 되고 어제 과천에서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 부정투표 그 재선거를 위한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제가 시를 한 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과천대첩 부정선거, 그리고 또 한 수는 노뎀나무 아래서, 노뎀나무 하면 갈멜산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시죠? 그 엘리야를 생각하다가 또 시를 한 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편, 먼저 과천대첩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함께 낭송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대첩입니다.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과천대첩 2024년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에 붙여 반만년 역사 속에 612년 7월 살수대첩, 1592년 7월 한산대첩, 백척간두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잊지 못할 역사의 명장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1시, 오늘은 과천대첩, 나라의 구군이 걸린 절대
절명의 순간, 사전선거 부정에 맞서 전국의 애국 시민 모두가 을지문덕이 되고 충무공 이순신 되어 재선거를 위하여 애국으로 모였네. 전국에서 모였네. 나라 없는 존재의 의미, 그 무엇이 두려울까? 우리 모두 예수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남 정신으로 돌아가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하여 이 땅 삼천리 금수광산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 휘날리세, 애국의 충정 드높이세.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과천에 있었던 과천대첩, 이렇게 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던 850명 대 1.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낙심이 되어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그 이세벨의 붉은 눈시울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잘 마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혹시라도 어떤가 해서 제가 이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한번 이제 방학인데 방학도 보내시고 또 마지막 이제 전반기 보내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가 시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낭송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삶의 고비고비 거친 사막길에 산 넘어 산 아직도 넘어야 할 험산 줄령 응답은 지체되고 목숨은 풍전 등화로 하여 선택한 피난처 노뎀나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현장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이것은 곧 너와 나의 모습으로 마지막이 아니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으로 소명에 감사할 뿐 은총에 감사할 뿐 주여 우리에게 크신 능력 주소서 하늘 축복 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강의는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강의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강의를 통해서 한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외부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혼란으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번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통찰하시고 또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장중에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전쟁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약 930여 번 이상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오나 운한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 건국한 이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이렇게 장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경제 대국으로 또 문화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 가운데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소위 내부의 수많은 적들로, 심지어 교회 생활마저 도전받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라 없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옵기는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정당인은 물론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 정말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헌신자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때때로 또 전국을 순회하는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때를 따라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번 학기 정교도 종교계획사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토요일은 제4기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이 거행됩니다.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신 교수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정말 한국 사회를 바꾸고 또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준비한 것들 잘 전달하고 듣는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더불어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여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운동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중요한 그 운동들,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중세는 조금 언급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시기별로 때로는 다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기독교 역사, 복음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소위 세컨드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제,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지만 그 복음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분의 미션이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듯이, 배경이 다르듯이, IQ가 다르듯이 각 민족에게 그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특성을 많이 주었다 이거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여러분들 아시듯이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복음이
이렇게 던져져서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중에 지금부터 140년 전에 한국까지 이 복음이 왔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저 동구권으로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의 색깔은 본질은 하나지만 이것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운동들 시기별로 나타나고 또 각 나라 지역마다 특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너무 획일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원대한 스케일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보고 그 복음 안에서의 다양한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사용하시고 여자를 사용하시나, 왜 어떤 때는 소년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또 중년을 사용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천태만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그 나라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통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16세기 이것은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문해부흥이란 뭐냐, 인문주의 운동이에요. 인문주의.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단순히 사회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런 운동들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근현대교회 이렇게 꾸준히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방식이 뭐냐, 너무 다양하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근현대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초대교회는 제가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말씀운동이에요. 이것은 성령운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는 결국은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원초적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였습니까? 소위 선교, 봉사, 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죠.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교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초대교회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1번, 2번, 3번. 그 끝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그 절정은 뭐였느냐? 그것은 순교였다. 순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순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 백색 순교를 하겠다. 뭐 적색 순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결단하신 분들을 제가 보았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의 꽃 그리고 열매는 순교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뭐냐? 아주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에서 마치 샘물이 솟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억지로 막 끌어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13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전까지는 박해 시대예요. 그런데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시대, 공적으로 인정받은 시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신학이 뭐냐 하면은 4번으로 제가 말씀했어요. 교부신학이다. 교부신학. 그 전에는 박해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지하에서 숨어서 했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뿐만 아니라 저기 터키라든지 여러 지역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그 어떤 둥지 그러면 카타콤만 알고 있는데 카타콤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방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자체가 도전이에요. 자체가 도전. 여러분 지금부터 근 1900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경도 아직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이번에도 시험 여러분 봤습니다마는 성경 66권이 아직 편집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분적인 성경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그런 복음을 갖고 그들이 약속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100배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순교 신앙으로 갔다. 그때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요. 표류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로 12 제자를 통해서부터 이런 신앙 전통이 쭉 내려와. 아직 현저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부모 친척도 다 아버지 집을 고향을 버려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 믿고 가서 결국은 그 약속 믿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소위 순례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제가 이게 전개되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하도 제자들이 교수님 코로나 문재인 그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11명까지 제한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끼리 몇 사람 안 되지만 교회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뭐 다 출석하면은 상당히 많지만 매 주일마다 한 15명 20명 정도 출석하고 교회에서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지금 여호수아서 11장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하고 이제 여호수아 12장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서 이제 그 소위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전개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들이 봉사를 하지, 그들이 누구도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지금 쭉 강의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그 각 장의 내용, 그 전개되는, 소위 여호수아 자체가 전쟁사잖아요. 전쟁사. 출애굽 이후에 모세도 전쟁사였지만 여호수아도 전쟁사예요. 이게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이것이 약 47년 만에 성취되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각 지파를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격동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느냐, 정말 신비한 거예요. 하나하나 땅 분배, 전쟁은 전쟁이고, 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또 그들에게 각 지파를 따라서 그들이 수고했다고 수고의 대가로 땅을 분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또 이게 신비한지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초대교회에 그동안에 갇혀져 있었던 그런 박해시대에 자유롭지 못했던 신앙이 이제 313년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자유하면서 바닥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 다양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전반부에는 어떤 면에서 기초를 놓는 시기, 그리고 이제 313년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이때부터는 기독교를 하나하나 체계화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의 다양한 운동 중에 이제 교부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이제 교회의 그 소위 말하면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전통들을 하나하나 체계화해서 이제 신학을 확립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기로 나간다. 그래서 이 교부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강조했지만 4가지의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예? 그렇게 해서 했고, 이 교부 신학 가운데서는 제가 말씀했지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동방은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소위 말하는 옛날 소련의 유성국가들이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턴 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에 관해서는 대부분, 저도 신학교도 공부도 하고 뭐 했지만은, 심지어 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제가 공부했지만 그쪽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교수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스턴 처치,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방교회의 그 전통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서방교회에 속해 있어요. 동방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신학 전통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동방교회는 굉장히 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의식 행위가 신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교회 체제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서방교회가 이룩한 신학 체계는 사실은 없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신학 체계는 동방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니케아, 그 다음에 칼케돈, 그 다음에 콘스타지노플, 이런 그 초대교회 4대 신조가 다 동방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정작 동방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신학 체계를 초대교회 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배척하고, 처음에는 배척했던 서방교회가 그것을 지금까지 수용해서 오늘 유럽에 있는 서방교회, 한국교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로 신학들을 체계화해서 지금까지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동방교회가 신학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참 학문적으로 토대를 많이 쌓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중세로 가고 이제 종교계 근현대로 가면서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히려 서방교회에서 이것을 애찬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동방교회는 그것을 무시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신화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로 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 계승되었던 이런 모든 신학 전통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수용을 했어요. 중세교회에서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을 계승한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이것을 다 부정했어요. 이것이 중세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세교회가 강조했던 소위 신학 전통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2가지만 정리하겠어요. 하나가 뭐냐? 스콜라 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 신학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스콜라 신학이란 뭐냐? 자, 초대교회는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학이 온전히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순교니까 실천 신학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스콜라 신학은 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그 이상 앞서게 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겉으로는 초대교회 신학을 수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것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초대 위에서 형성된 신학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앙이다, 이것은 뭐예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소위 헬레니즘적인 헬라적인 그런 사고, 이성 중심의 신학이 여기까지 뿌리 깊이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의 존 칼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해서, 곡해로 인해서 중세 교회 1000년의 역사는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믿음을 얘기해도, 신앙을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에 금이 가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의 스콜라 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도권은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 은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초대교회 교회의 전통이 중세교회에 가면서 변질하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성례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성례신학은 천주교에서 만든 7가지 7성례 기초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완성했는데 2가지예요. 구약의 할례 제도를 세례로 유아 세례로 전용을 했고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심지어 질문했을 때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례신학이란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마지막 제자들 가다 버려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2가지 외에 천주교에서는 5가지를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켰어요. 5가지. 5가지가 뭐예요? 5가지? 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러면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매일매일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속한 교회의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신부와 더불어 독방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고백한 그 죄를 철저한 비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지만 죄를 받은 그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하는 소위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여기에서 천주교의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혹은 감독이 사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함으로 그가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해성사는 그래서 이제 거의 매 주마다 그 교구별로 속한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교제 겸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하면 그 동안에 지은 죄들을 이제 사제가 신부가 받아서 기도하는 걸로, 그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 하면은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 고해성사나 견진성사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견진성사는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 있느냐? 3번째는 결혼 혼례성사가 있어요. 혼례성사.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성스럽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례와 성찬처럼 영원히 기념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혼례성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들 나름의 다른 전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고해성사나 견진성사나 혼례성사나 이게 성경에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다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골방에서 하든지 들판에서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내가 하는 것이 고해 성사예요. 신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또 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가 예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견진 성사도 마찬가지. 혼례 성사. 네 번째는 성직자,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직성사. 다섯 번째는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뭐냐?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이제 그를 위해서 특별히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고해성사, 견진성사, 혼례성사, 성직. 그 다음에 종부.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아멘 나의 구조로 모시고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다섯 가지를 자기들이 성예로 세례와 성찬과 같은 것을 의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칠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칠성례냐?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7이란 완전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꽤 맞춰가지고 이 두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를 붙여서 칠성례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이 칠성례 7가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초했느냐? 바로 여기 중세교회에서 얘기한 스콜라 신학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섯 가지가 뭐냐? 전부 다 인본적인, 인위적인 자기의 어떤 하나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면에서 심하게 말하면 조작된 그런 교회 전통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중세 교회는 누가 곧 왕이냐? 교황이야, 교황.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이 교황은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로교 총회장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교황 중에 종 중에 목사 중에 사제 중에 사제가 교황인데 이 교황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님을 위해 선신한 사람이야. 우리 한국교회도 총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총회장들이나 중세 교황들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요것들이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것들이 교황 중에 역대 교황 그레고리 1세 이후 지금까지 268대인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중에 한 사람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순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교황직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사역을 챙기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 2024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지금 총회마다 비상인데 어떤 특정 교단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네? 총회 장소를 빌려주느니 안 빌려주느니 총회장이 사표를 내느니 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출석을 하면 안 된다는 등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거 역사상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138년 선교 이후 지금까지 이런 총회장이 사표를 낸 것도 없고 총회장이 총회를 이제 앞두고 출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문제로 논쟁했던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가. 여러분 유튜브 지금 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중세 교회의 지나친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추구와 가치 때문에 결국은 중세 교회가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변조시킨 그래서 타락한 교회 그래서 중세 교회를
어둠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중세교회가 어둠의 시대라. 실제로 중세교회는 이런 영적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중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예요.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인문주의 제가 말씀했잖아요. 중세교회에서 이제 종교교육 갈 때 일어났던 운동 중에 문해붕, 예?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뭐냐? 그러면 모든 거, 예술, 건축, 학문 이것이 만개한 꽃을 피운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중세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런 인문주의, 문해붕,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최고의 그때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 쾰른 성당,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 베드로 성당, 여러분 그거 보세요. 유명 그 성당마다 저기 천장에 그 아름다운 뭐라 그래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기가 막힌 그림들 지금도 있잖아요. 모나리자를 비롯한 이런 수많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인문주의 때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티칸 성당을 짓는다. 영국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을 짓는다. 독일에 있는 수많은 그 성당들, 영국에 있는 성당들, 유럽에 스페인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지금 500년, 1000년이 됐는데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지으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지금 지어도 그거 가능하겠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런데 그것이 뭐냐? 다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무덤. 그래서 중세 교회를 우리가 어둠의 시대라. 이게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넥타이하고 뭐 정장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다움은 그 내면에 그 내공이 있는 신앙. 저와 우리 같은 그런 청교도 신학원의 우리 학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대한 집착,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은왕, 말씀에 대한 갈망, 나라에 대한 그런 순국정신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미친놈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정치판에 깔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과천 대첩 끝나고 몇 분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사적으로 전화도 하고 몇 분들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광호 목사님이 어제도 연설하는 거 과천 대첩에서 쫙 봤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 짧은 20분 30분 동안에 하고 광화문에서 하고 방송에서 하고 이 그 스토리가요 전개되는 스토리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정확한지 참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뜨거운 체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면 누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교수가 하지 못한 얘기, 박사들도 잘 모르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 목사님 설교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아직도 안 사서 읽으신 분들은 빨리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몇 권 안 남았대요. 거기 보면 제가 썼어요. 도대체 전광훈 목사라는 분의 이분의 이력 가운데 무엇이 오늘 전광훈 목사를 만들었느냐. 지난 주일날 손원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철부지 때 자기하고는 너무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손원배 교수님 말씀이에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추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 통찰력. 그렇습니다. 손원배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변순복 교수님, 김철웅 교수님, 저 매주 토요일마다 신학자 토크 하잖아요. 할 때마다 감탄이에요.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있는데 탄생부터 고난부터 죽음부터 부활, 승천. 야, 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복음의 7대 연합, 7대 절기, 5대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연결하는지 어느 설교든지 결론이 하나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구속사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겉으로는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전통대로 따르지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가톨릭 처치, 그런데 중세교회는 로만 가톨릭 처치, 그래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번에 시험 문제는 안 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도록 내가 시험 문제는 안 냈어요. 그랬는데 바로 중세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전통보다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유형적인 로마 제국의 화려한 그런 면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세속적인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학도 그렇고 성례신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제도적으로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는 확연히 교회 전통이 정착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성령, 순교 이런 신앙. 그런데 중세교회는 다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세속적인 전통으로 나가게 됐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제가 얘기했죠. 종교개혁은 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칠성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딱 살펴봤더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그들이 본래 성경적인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 사상은 뭐냐?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처럼 오늘은 정통신학, 정통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거예요. 정통신학. 자, 종교개혁 신학이란 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도 약속했고 오늘은 이제 강의 마지막이니까 정통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통신학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그 안에도 제가 첫 시간인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무지개 색깔이다. 우산처럼 여러 갈래로 각 나라마다 시대별로 나타났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개혁을 정통신학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회복이에요. 회복. 자, 이 말씀은 회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말씀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이나 낙스가 뭘 주장했어요? 오직 성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란 오직 성경이야. 두 번째는 뭐냐? 자, 정통신학의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내 삶 속에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통신학,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세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적어도 여기에 이번에 4기에 가입한 분들 1기, 2기, 3기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알고 믿고 있느냐? 알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오직 성경 하나,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통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정통신학이에요. 성경을 믿는데 아이고 구약성경 내위기, 민수기, 또 역대기 보면 맨 족보 나오고 이상한 성전 짓는 얘기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맨날 쓸데없는 우리나라 고조선 얘기도 아니고 조선 얘기도 아니고 말이야. 뭐 지금부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고레스 뭐 바로 예굽 이런 거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는 이런 신앙, 나는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오직 믿음, 그것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충심으로 다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둠과 죄악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만세전에 애정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값없이. 주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란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통신학 나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 나의 믿음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크라티아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정통신학 가운데 정통신학을 꽃피운 소위 제네바의 신학자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 이제 오직 구원, 오직 예수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이 있지만 제가 줄인 거예요. 혹시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오직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다 넣지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네 번째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his glory. 자, 이것이 칼빈이 강조한, 여기서 보세요. 성경, 믿음,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구원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모든 것은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다른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은 정통신학, 소위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리겠어요. 도표로. 잘 보세요. 자, 정통신학이란 뭐냐? 바른 길이에요. 정통신학은, 그래서 자, 여기다가 다르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 성경, 믿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바른 길이에요. 또한 정통신학은 이것이 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좁은 길이에요. 정통신학. 자, 바른 길, 좁은 길은 많지 않아요. 정통신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통신학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이 많아도 다 교단이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1,800만이 크리스찬이 있고 전 세계에 20억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을 믿지만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적어도 4가지, 5가지 원리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 바른 길, 좁은 길, 그 길은 뭐냐? 의의 길. 네 번째, 죽음의 길. 십자가예요.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신학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대명제로 삼고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 좁은 길, 의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뭐예요? 5번째는 고난의 길이지. 고난의 길.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통신학. 자, 이게 성경이에요. 자, 성경이 있으면 정통신학이에요. 성경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율법사, 종교인, 유대인, 뭐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자, 성경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통신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려면은, 자,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되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게 광야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 이쪽에는 구약이잖아요. 이쪽에는 신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정통 신학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가는 사람의 길은 뭐냐?
끝없는 광야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했어요. 광야길은 뭐냐? 에? 광야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뭐냐? 바른 길은 곧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발을정이에요. 정통신학.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신학은 뭘 주장하느냐? 아까 말씀한 오직 말씀,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경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자, 아브라함부터 쭉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해왔나, 이삭이 해왔나, 야곱이 해왔나, 요셉이 해왔나, 모세가 해왔나.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쭉 해왔나를 보면,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짝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통 신학을 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자, 구약의 이사야가 됐든 아니면 아모스가 됐든 신약의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간 길은 본래는 자기 딸에는 바른 길이었어요.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른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갔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야. 여러분 그런 길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빌립보 3장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흠도 없이 사는 것은 뭐냐? 좁은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신앙에서 스데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신앙에 확신이 있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잘못되었더라. 기초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통 신학으로 나가야 되는 건 뭐냐?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야. 정광구 목사님 말씀으로는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 신학이에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걸 잘 분별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현 주소가 어디예요? 제가 어제도 과천에서 대첩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자유마을 하면서요, 옆에 붙어있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내가 어저께도 들었어요. 전에도 내가 들어서 알아요. 소위 자유마을 한다고 하는 무슨 뭐 팀장이라든지 뭐 그 여러 단체들 모임 있잖아요. A, B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근데 어떤 목사들은 돈만 처먹고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주면 하고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짝퉁들이 벌떼같이 쓰레기처럼 붙어 있어요 지금. 어제도 몇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이 빠졌어.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 대화하고 상담하는 걸 들으면 속이 터져가지고 심각한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나 그 몇 푼 받아먹으려고 그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한다는 거야. 돈 준다 그러면 뽀로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자면 또 수없이 많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들을 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고,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통 신학이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돼요. 땜빵 하듯이 짝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들 치고 이 쓰레기 목사들이 여기 널려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예?
뭐 양모 주고 치마 들으면 다 목사요. 에? 정신을 차려야지.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응?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 간다고 막 여기저기 광야길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야지 용돈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사람 골탕 먹이고 배신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목살 일이 많다는 거라. 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전부터 제가 정통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계속 뜸을 들였던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잘 보세요. 성경은 정통 신학을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이란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바른 길, 좁은 길, 의의 길, 이것이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바른 길이 아무에게나 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길이 있지만 그걸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길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응?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참 길이에요. 참 길, 바른 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주변에 진리라고 했던 사람은 심지어 저기 하늘궁을 만들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누구 있잖아요. 그 미친 새끼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 신인이래. 지가 하나님이고 사람이래. 이런 개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개만 그렇습니까? 한국처럼 이단 교도들이 많은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다 무슨 짓을 합니까? 돈 챙기고.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지금 한학자가 지금 뭐 자기가 성모래. 성모 6,000년 7,000년 만에 나타난 동정녀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지. 에?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또 무슨 뭐 타장바당을 한 뭐 신옥자라. 신옥자? 이야. 거기다가 뭐 저기 신앙촌 박태선 자기는 삼조살이래. 삼조살. 세상에 이런 두 살에 죽었어요. 이런 두 살에 죽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5천억 살, 그 다음에는 1조 5천억 살, 나중에 죽을 때는 노망했는지 3조살.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지금 저기 부산에 묻혀 있어요. 이런 개 쓰레기들이 저분에 많아. 뭐 남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주 여러분들도 잘못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유마을 자유통일 이거 한다고 해놓고는 와서 그 돈 장난이나 그 조직 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이고 뭐 들어와라 나가라 그런 짓 그래 하면 되겠어요? 진짜 자유마을 통해서도 제가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돈빨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도 만난 몇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교수님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주변에 믿을 사람은 없고요. 그나마 믿을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뿐이라는 거야. 외부에서 붙어가지고 조직한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둘이 아니에요.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근데 여기서 예수 그러면 그 새끼들이 병신이지. 그놈들이 길이라고 그러면 예수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지가 예수를 정통이라 그러면 이 사기꾼들 말이야. 이 나쁜 새끼들이지.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래. 그래 박태선이는요 예수를 막 욕하고 그랬어요. 장도라는 새끼가 자기가 어떻게 5천억살이고 1조 5천억살이고 3조살이야. 근데 왜 72살이 죽어? 나중에는 마약 처먹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통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해서 정통 신학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관통해야 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지. 내가 곧 길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나 죽느냐? 진리요. 진리도 마찬가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과 생명이 같이 갈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 힘 있다고 뭐 건강하다고 그래서 생명 있는 게 아니고 그거 100년 있으면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구원사에서 이 삼각편태 길 진리 생명 이건 누구도 모방을 못하는. 석가모니가 모방할 수 있어요. 공자가 모방할 수 있어요. 김도울 같은 개새끼가 모방할 수 있어요. 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터진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것을 되는 거야. 성경 외에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자 토크 때마다도 우리 교수님들 그렇지만은 정강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해동력은 탁월한 거예요. 2000년 역사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광화문에 사고 있는 복음의 7대 연합, 뭐 이스라엘의 그런 양육 원리,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제목 자체가 충격이야. 그런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400여 개가 넘어요. 400여 개가. 말씀표는 100개밖에 없지만 제가 그래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논문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집 부려가지고 논문도 안 사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통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뭐냐? 바른 길이야. 노식한 걸 보세요.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의 조카 노식한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야. 죽음의 길.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이스마엘은 지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했는데 죽음이야.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심지어 모리아산에 올라갔지만 죽음의 길을 갔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다 이 말이야. 내가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학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통의 흐름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잡동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통신학.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야. 정통신학이야.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통신학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잘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정통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좌파라 혹은 좌경이라 이걸 가리켜서 자유주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하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파다.
그 다음에 우경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비주의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통신학은 성경에서 정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칠판을 보면 왼쪽으로 가면은 좌파, 좌경, 자유주의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중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절대화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인본주의, 나의 사고, 경험. 자, 이것을 가지고 뭘 보느냐? 잘 보세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겉으로 봐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애국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유주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본주의, 나의 사고나 경험으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좌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전 목사님이 헬레니즘 할 때 성경 이렇게 성경의 해석에서 생각의 3대 통로에서 그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허탕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지정의를 선악과를 반나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파, 우경, 신비주의는 뭐냐? 성경을 초월하는 거야. 여기는요, 이 사람은 성경을 부인해서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초월해. 왜 초월하느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해도 철저하게 아주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도 필요 없어. 성경을 뛰어넘어. 성경을 초월해. 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가 중요하지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을 부정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여기는 초월하니까 무시하고 여기는 부정하고 결국은 똑같은 게 뭐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유주의하고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정통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응?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놔라, 죽여라. 그래야 정통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마을 예수마을 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걸 조명을 해야지. 자기가 뭐 교주같이 이걸 행세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통신학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것이 정통신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학까지 제가 여러 계보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끝없는 그 족보 이야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 같은 시대를 살아도 다른 거예요. 그 바르게 말씀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9월에 8월 말이나 9월에 정교도 신학원 제5기가 시작될 때 제가 이거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할 거예요. 종교개혁 앞으로 계속 한 학기 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시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험지도 지난주에 채점을 했는데 공부들을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 어쨌든 힘내시고 이번 학기 강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듣다가 궁금한 것들은 문자라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한테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통 신학은 성경적으로 성경 따라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우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힘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우리가 완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